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온전한 회복의 복음 11과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11과에는 뭘 살펴보고 있죠? 치유의 길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육신과 영혼의 질병을 치유하는 길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난 시간, 첫 번째 시간에서 치유의 원인에 대해서, 질병의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삶의 질병이 찾아오는 이유가 무엇인가?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죄 때문에 질병이 임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마귀가 우리에게 적법하게 질병을 주면서 악령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다. 세 번째로 죄로 인해서 저주가 임하여서 마귀가 저주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있다. 그래서 죄와 마귀와 저주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근본 원인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인간의 근본적인 죄악,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삶에서 이러한 모든 원인이 있다. 그것이 바로 죄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유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사실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죄를 회개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그러면 이러한 치유를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치유를 주시는 분이 누군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치유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치유를 주시는 치유자, 그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미 먼저 답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약과 구약으로 성경은 나누어지는데,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곧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약속을 준 성경이 구약 성경이고, 신약 성경은 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고 자기를 믿고 죄 사함을 받아 모든 자를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신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구약 성경 전체는 우리에게 구원과 치유를 주시는 메시아인 그분이 오실 것이다 하는 예언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메시아가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께서 인간을 치유하기 원하시는, 그리고 특별히 구체적으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것, 좀 더 구체적으로 십자가에서 흘리는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이 사실에 대한 예언이 성경에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 그래서 그 구약 성경에 그것이 기록된 몇 가지 사건을 여러분에게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아하, 우리 삶의 죄로 인해서 질병이 임하였지만은, 저주로 질병이 임하였지만은 이것을 치유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로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이란 행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재앙을 내리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유월절은 어린 양을 잡아서 피는 거진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양의 고기를 뼈채 삶아서 뼈를 꺾지 말고 통째로 구워서 양고기를 먹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광야를 거쳐서 출발하라, 애굽에서 나와라 하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때 유월절 어린 양, 뼈를 통째로 꺾지 않고 그대로 두어서 구워낸 그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내 몸이 너희의 양식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종종 말씀해 주십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모든 사건들과 혹은 어떤 동물들이라든가 어린 양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체험을 가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상징들을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택한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눈을 맑히셔서 뜨게 하셔서 이 바로 구약 성경에 예언된 이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6월절의 어린 양은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힘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을 먹었을 때 그들이 광야를 출발했을 때 건강한 몸으로 병들지 않고 이 광야를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어린 양을 먹으라고 한 거예요. 자, 그것이 첫 번째 비유입니다. 두 번째는 출애굽기 15장에 가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떠나가지고 광야에서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그 마라라는 말 자체가 지명 이름이 쓰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물을 마시려고 했는데 너무 광야에서 더워가지고 물을 마시는데 물을 써서 못 마시겠다니 물을 마시는 사람이 병이 걸리고 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원망하면서 우리가 어디서 물을 마실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십니다. 그 나무를 물에 탁 던지니까 물이 달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면서 그들을 시험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잘 들으세요. 무슨 말씀으로 시험하기를 원하셨는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다. 나는 치유자이다. 하나님은 치유자이다 하면서 무엇을 통해서 치유하셨습니까? 마라에서 나무를 가르치는데 나무를 물속에 던지니까 나았더라. 이 물은 우리의 삶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나무라는 것은 바로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물속에 던졌을 때 물이 단물이 되었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 삶에 정말 썩물과 같은 고통과 질병이 찾아오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적용시키면 우리의 삶의 회복과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치유하는 하나님이다. 이 나무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그런 날이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미리 예언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 예언적 예표는 모세의 놋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시나이 반도를 거쳐서 지금은 요르단 땅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북쪽으로 사해바다 오른편을 통해 가지고 올라가는 그때에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을 합니다. 민수기 21장 5절부터 8절까지의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여기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백성들에게 보내서 백성을 물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불뱀으로 물려서 죽는 자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으니 불평하고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으니. 잘 들으세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니까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하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불뱀은 뭘 상징합니까? 광야 같은 인생을 걸어가는 우리를 끊임없이 물어서 죽이려고 하는 마귀를 상징합니다. 언제 마귀가 공격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먹이시고 목마름을 죽여주시고 그리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음으로 원망하고 불평한 백성을 마귀가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왜 죄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으니까. 않았으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치료책으로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모세에게 나무에 불뱀을 달아서 높이 들으라. 여기서 이 장대, 나무, 그것은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쳐서 죽였다는 거예요. 마귀를 이겼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어린 양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모든 저주와 공격을 멸하신 곳이 십자가이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 나무에 마귀가 매달려 불뱀이 매달려 죽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치유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역시 광야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디서 치유가 임하는가? 또 왜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 질병이 왜 찾아오는가? 불평과 원망의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치유하는 길은 무엇인가? 나무 위에 불뱀을 매달아 놓은 나무,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흘린 피로 완전히 패배를 당한 마귀를 바라보라. 그러면 나음을 얻을 것이다. 이런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장차 임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중요한 성경에 나타난, 이거는 성경 본문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앞으로 메시아인 이분이 오셔서 너희의 질병을 치유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아예 이사야라는 예언자를 통해서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나옵니다. 그때 이사야서 53장과 53장 3절부터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것은 메시아장이라고 일컬어집니다. 앞으로 먼 미래에 범죄한 인간을 위해서, 여러분과 저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미리 말씀하신 건데, 그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질병과 고통을 쥐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에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시도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 멜류관을 쓰시고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창에 찔려 죽으신 것을 상징하는데, 우리 모두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는 것을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입니다. 거기서 중요한 것은 53장 3절 4절에 보니까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또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임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다 하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값주고 사신 대속의 피를 흘리시는 그 순간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고 우리를 질병에서 치유를 가져오신 사건이 십자가 위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우리는 신적 교환이 일어난 장소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죠. 자, 여기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 것은 히브리 말로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질병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부터 6절까지 해서 3절에 간고를 많이 겪었으면 질고를 아는 자라, 질병과 고통을 아는 자다. 이 말 원문이 히브리 말로 홀리라고 적혀 있습니다. 홀리라는 것은 질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질병을 경험한 자다, 아는 자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야다, 안다, 야다라는 말을 썼는데, 이 야다라는 말은 질병을 경험했다, 직접 아파봤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우리를 대신해서 질병을 대신 겪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 질병이라는 단어를, 홀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4절에서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할 때 이 질고도 역시 홀리라는 히브리 말, 질병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단어로 질병만 짊어지신 게 아니라 우리의 고통도 짊어지셨다 하면서 고통이란 히브리 말, 마크오브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53장 3절에 앞에서 본 것처럼 53장 3절에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간고라는 것은 고통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고통을 겪었다.
3장 4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하고 적혀 있는데, 이 슬픔이란 말이 고통을 당하였거늘, 원문에는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마크 오브를 당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질병만 대신 짊어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질병으로 인한 고통도 짊어지셨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마크 오브 홀리. 이 홀리라는 말을 신명기에서도 적고 있고 뭐 다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마크 오브라는 말은 역시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에도 역시 고통이란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실 일을 말하는 거예요. 읽어볼게요.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람이니라. 이 질병, 마코오브, 고통도 짊어지고 우리 연약한 것 고통이고 질병, 병을 짊어지셨다는 질병은 바로 이 홀리 질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질병을 대신 짊어지셨다, 대신 담당하다는 말은 어떤 동사를 썼는가 하니 사바알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사야서 53장 같은 장 메시아장이라고 그랬죠. 11절에 보면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사바알이라는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자, 우리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셨다, 대신 담당하셨다, 대신 담당하다는 말을 사바알이라는 단어를 썼고, 또 이사야서 53장 4절에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사바알, 우리의 고통을 담당했다, 고통도 담당했다, 대신 짊어지셨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사바알이란 단어 대신에 또 나사, 짊어지다는 말도 사용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같은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 할 때 나사라는 히브리 말을 사용했고, 또 이사야서 53장 12절에 그는 실상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며 나사, 그러니까 나사 혹은 사바알, 이 말은 우리의 질병, 우리의 고통, 우리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사야 53장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인가 하니, 우리와 같은 인간들이 아담 이후에 범죄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인정치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완벽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인정치 못할 때 질병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질병은 우리의 죄로 인한 것인데, 죄와 질병을 한꺼번에 지고 가는 분이 계신다. 그분이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예언을 한 것이 이사야서 53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똑같은 말씀을 베드로 전서 2장 24절에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누가? 예수께서. 치유자가 누구냐? 예수시다.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함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도다.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할렐루야. 누구를 통해서? 치유자 예수를 통해서. 따라합시다. 치유자 예수. 예수님은 내 몸을 치유하십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치유받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가장 중요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 치유해 주세요 아닙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치유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치유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는 이런 권세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럼 병을 짊어지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구약 성경에서 수많은 구절에서 예수께서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그분이 우리 죄뿐만 아니라 질병도 짊어지신다, 우리는 나음을 얻게 된다, 그분이 우리의 질병과 죄악을 담당하시고 짊어지셨다, 살펴보았죠. 그럼 예수님의 생애는 치유와 어떤 연관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은 한 번도 장례식에 참석해 보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분 안에는 생명이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도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고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내는 질병을 생명을 통해서 살려내신 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 번도 복음서를 살펴봐도 예수님이 장례식에 참석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오히려 장례식을 지내면서 죽은 사람을 살린 이야기는 나옵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에 저번에도 그 말씀 드렸죠. 나사렛의 가버나움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이 설교도 하지 않고 죽었으니까 장사 지내자 하지 않고 소녀야 일어나라 하니까 말씀만으로 그 생명력으로 이 딸을 살리셨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가신 곳에 나인성이라는 곳에 다다랐는데 거기에 과부에게 독생자 아들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죽어가지고 장사지내서 장례식 행렬이 지나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이 관을 얹고 손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니까 청년이 관에서 벌떡 일어났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과는 장례식과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또 장례식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의 집에 이르렀을 때 나사로가 사흘 전에 죽었다고. 그래서 무덤에 갇혀 있는데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서 무덤에 돌을 굴려 놓으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죽은 나사로가 벌쩍벌쩍 걸어나와. 얼마나 놀랐을까?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흐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치유자십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장례식에 참여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질병을 치유하신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은 병을 고치기 전에 죄의 용서를 주셨, 죄사함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군중들 가운데 하신 중요한 두 가지 사역이 있다고 한다면 죄를 사하시는 일과 병 고치는 일을 함께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하시는 일과 병 고치는 일을 동시에 하시다. 왜? 병이 저주의 원인이고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원인, 빌미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죄를 없애야만 혹은 죄의 용서함을 받아야만 우리는 질병에서 치유받을 수 있는 힘, 근거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죄를 사해 주시는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시편 103편 2절 3절을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병을 고치시며 죄악과 병 함께 가야 되는 겁니다. 죄가 있는 곳에 병이 찾아오고 죄 용서를 받는 곳에 질병의 치유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출애굽 23장 25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할 것이다. 병도 걸리지 않고 우리의 삶이 가난에서 벗어나고 목마름에서도 벗어나고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된다.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때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 이런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신약 성경의 야고보서를 보면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으리라도 사함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 안에 죄를 사하는 권세와 또 병든 자를 일으키는 권세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예수님의 생애 한 문둥병자가 마가복음 1장에 보면 그 이야기 나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1장 40절 41절에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아라. 제일 유명한 성경 구절은 마가복음 2장 9절 10절에 중풍병자가 완전히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들것에 있는데 내 친구들이 그 친구의 중풍병자인 친구를 달랑 침상을 들어가지고 지붕을 뜯어가지고 지붕으로 달아내렸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때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어떻게 치유한지 아세요? 소자야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일어나 걸어가라. 주님은 죄사함이 임하는 곳에 치유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죄사함을 주시고 그리고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이 사람이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걸어나고 하나님을 찬양하더라는 거예요. 죄가 있는 곳에 질병이 있고 질병이 있는 곳에 죄가 있다는 냄새를 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죄가 용서함을 받으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 치유를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를 믿어야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나를 대신하여 대속의 피를 흘려주셨고 그 십자가 위에서 신적 교환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죄는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죄 용서함을 받으면 그 다음에는 치유는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 믿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우리는 죄를 지을 때가 많습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죄를 인해서 질병이 찾아왔더라도 죄를 회개하면 질병의 원인을 제거하기 때문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죄를 회개했으면 이제는 내 죄 때문에 마귀가 공격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합니다. 마귀야 떠나가라. 나를 더 이상 정죄하지 말라. 나는 용서함을 받았다.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함을 받았다. 마귀는 떠나가라 하고 대적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서 임하였던 저주도 이제는 완전히 결박을 끊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내 죄를 모두 사하셨고 나에게 저주 대신 축복을 가져오셨다. 질병 대신 치유를 가져오셨다.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하고 명령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왜 이런 질병을 고치셨을까요? 질병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기 원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치유를 보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내가 만일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내 말은 안 믿어도 내가 하는 일을 보고 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깨달아 알 것이다. 믿지 않는 자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심지어는 그 당시에 예수님 시대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아닌가 긴가 민가였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가지고 오실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릴까요? 하니까 누가복음 7장 2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치유하는 걸 보면 내가 메시아인 줄 알아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은 아마 감옥 가운데서 그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에서도 예수 이름으로 치유가 일어나는 걸 보면 예수가 메시아요 우리의 삶을 죄를 사하시고 병을 치유하러 오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왜 예수님은 질병을 고치셨습니까? 그분이 죄도 사하시고 병도 치유하시는 치유자라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 메시아라는 걸 믿게 하기 위해서 병을 고쳤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자비와 긍휼의 표시로서 질병을 고쳐주기 원하셨습니다. 주님은 질병을 고쳐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우리가 죄인이지만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질병을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말에 의하면 시편 144편 8절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인자하신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서를 읽어보면 가는 곳곳마다 주님은 병을 치유하셨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질병을 그냥 약으로만 고치려고 하지 말고 질병을 그냥 의사에게만 찾아가려고 하지 말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입니다.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수술을 통해서 약을 통해서 치유받는 것, 또 건강한 오르가닉 음식을 통해서 치유하는 것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질병이 찾아올 때 원인인 죄를 제거하는 일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사함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번 예수 믿을 때 용서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죄로 인해서 질병이 찾아온다는 것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여러분 죄 안 짓습니까?
짓죠. 그렇다면 그 죄로 인해서 저주로 질병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서 회개하는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풍성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갑시다. 오늘 이 시간 질병에 걸린 자가 있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내 모든 죄악을 사하기 위해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신 것을 믿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다가온 모든 질병과 그 고통도 대신 짊어진 것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 앞에 나의 죄악을 회개합니다. 주님을 인정하지 않은 것을 회개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 죄로 인해 찾아온 나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치유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치유받기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다음 시간에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